작년도 우리 모세골 목회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금년도 모세골 목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을 배우자 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기술을 배우기입니다. 그 기술은 영어로 테크닉이 아니고 아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의 삶 전반에 관한 것을 평생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의 삶을 실현하신 분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현재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참여해 가기 위해서 또 미래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실현에 기초를 놓아야 할지를, 그리고 생의 여름의 계절에 있는 사람은 충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을, 그리고 생의 가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생의 결실을 나누어 주는 기술을, 또 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 모범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금년 한 해가 아니고 평생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고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기도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취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반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세번역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두 번째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은 아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아예 조용히 한적한 것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송영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문의 구조가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세 가지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이 사이에는 분명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기도문은 처음 십계명의 네 가지와 일치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가지 기도문은 십계명의 5번째에서 마지막 계명과 일치합니다. 처음에 세 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곧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목표로 간직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존재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없이 행동하고 존재하고 살고 염려하고 일하고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또한 사람의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 나온다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자 칼 발트는 설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변증법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참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피조물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인간은 먹거나 마실 수 없으며 슬퍼하거나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구원할 수도 없으며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무지하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은 처음에 세 가지 기도문,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의 그 성취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을 허락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 곧 교회와 세계에 대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의도와 활동에 함께 하도록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청이 처음에도 나타나지만 마지막 찬양, 그 영광송에 다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나중에 세 가지 기도문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안녕,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신의 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동안에 대단히 많은 생의 짐, 즉 시간의 짐, 물질의 짐, 세상의 짐, 영원한 짐, 신앙적인 짐, 교회의 짐, 또는 저와 같은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바르게 쉽게 인도하기 위한 신학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은 단지 허락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짐이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지만은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안들과 필요, 우리의 염려와 고통,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염려와 고통과 소원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진정으로 가리워진 진리를 자꾸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자꾸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그분의 일과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허락과 이 명령, 이 초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초청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 그가 성취한 삶을 너희들이 쟁취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분명히 저의 삶의 목표가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 나라가 오게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생애 목표요. 그것이 짓고 있는 실존의 기반이라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거기에 신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희망이 필요하고 목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분명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로 살면서 늘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의 양식이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하면서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동참할수록 이 두 번째 항목의 기도가 자연적으로 진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건강이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의미를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만약 나중에 이 세 가지 기도가 없었다면 처음의 기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이 나중에 세 가지 기도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 가지 기도는 앞에 세 가지 기도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처음에 기도를 드린 뒤에 나중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일과 존재의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기에 몰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현실의 일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영성훈련을 깊이 할수록 자꾸 형이상학적이 되질 않고 유치하다 할 정도로 자꾸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순간순간에 머물면서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에도 상당히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죽이질 않고요. 제가 이 9년 동안 살면서 남자답지 않게끔 설거지도 더 충실하게 잘하게 되고 청소도 더 충실하게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구나 말이지. 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고 말이죠. 바로 그런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와요. 소자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게 되고 큰일 인기 있는 일만 추구했던 것을 아주 남이 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일에 매우 시선에서 벗어나서 신실하게 되는 자유함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기도를 드린 뒤에 나중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모세꼴은 전부 쓰레기통이고 이부자리는 냄새가 풀풀 나고 의 음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일과 존재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현실의 일을 절대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보십시오. 아주 일상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세 가지 기도를 생략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그의 의의 삶의 축을 받고 사소한 문제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희망,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남 앞에 고상한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을 받지도 않고 지성인 척, 고상한 척, 자기는 사소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척, 그러면서도 늘 내면에는 먹는 문제, 출세의 문제, 성공의 문제에 집착하는 건 그건 왕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한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영역과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분리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는 건 하나님의 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부 자기의 일,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인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을 소원할 수 있는 자유, 기쁨, 용기, 확신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기를 잉태해서 낳읍시다. 빨리 이 아이를 길러서 띄워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 하나님 이 아이를 빨리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뭣도 하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엉터리 기독교.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케 해주신 함으로써 하나님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꾸 입덧이 심하고 참 견디기가 어렵네요. 때때로 공연히 아이 가졌다고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오니 그 뜻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분유 살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낳은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루하루 내 못 이룬 것을 이 아이에 이루기 위한 대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깊이 생각하고 뜻하신 바를 제가 알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유모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순간순간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돼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이들이 내 소원대로 크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첫 번째 기도의 항목에 진실할수록 철저히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시험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 항목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일을 완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공중에서 똑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땅에 발을 디뎌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에 이 세 가지 기도에 땅을 이미 짚고 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의 기반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그 실전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첫 번째 기도가 없게 될 때는 수많은 기도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응답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답답하게 되니까 방언하면은 뭘 이루어줄까? 뭐 하면은 이루어줄까? 그래서 엉터리 없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첫 번의 기도는 하나도 삶 속에 없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평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이런 기독교인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 기도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의 뜻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모든 것을 구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과 명령을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지금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시험에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갈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온전히 실현하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로 친구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둔하고
우리 앞에 진리는 늘 가리워져 있고 때때로 생명의 고갈이 있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나이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기술을 신실하게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금년이라고는 한 해의 대나무로 비유하면은 한 해의 매듭이 매우 충실한 매듭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